11월 27일 토요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찬송가 309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로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도에서 나병 환자를 치료했던 폴 브랜드 박사는 고통 없는 지옥이라 이런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 인도 나병 환자촌에 쥐들이 밤새 병실에 들어와서 환자들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뜯어먹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신경이 죽어서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깊이 잠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깨어나 보면
자기 손가락과 발가락이 사라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이 폴 브랜드 박사는 고통이 없는 것보다 고통이 있는데 느끼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지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느끼는 것도 감사한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 전파를 했는데 3주 정도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난동으로 인해서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야손이 바울의 일행을 대피시키고 대신 붙잡혀갔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출발했던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리아로, 베리아에서 아덴으로, 그리고 아덴에서 디모데를 파송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덴에서 고린도로 왔던 바울은 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믿음이 든든히 섰다 하는 소식을 듣고 대단히 감격했습니다. 크게 기뻐하면서 너희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렇게 말씀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를 보면 제일 먼저는 감사는 좋은 환경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위기와 시련이 있었습니다. 지금 고린도에서도 또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있는데 이 고린도에서도 역시 핍박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베레아로 갔는데, 그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 그리고 고린도로 들어왔는데 그런데도 역시 극심한 회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든지 고린도를 그만 떠날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한 장면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모든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환난과 궁핍과 위기를 만났고 또 지금 고린도에서도 궁핍과 환난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위로받고 큰 기쁨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죽을 판인데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고단하고 지치는 일이 많아도 주의 은혜로 우리는 늘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여유가 있고 풍성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더 큰 감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7장 15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9절에 보면 바울은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데살로니가를 말하는 것인데 그들의 믿음이 승승장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가 날마다 성장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것을 크게 기뻐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만나는 상황은 데살로니가는 전에 있었던 교회고 지금 자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현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들려온 소식에 크게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내게만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보고 바울은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할까? 그 정도로 말할 만큼 바울은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나한테 좋아야 감사하는 것 아니고 감사는 찾으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숙한 인격과 믿음이라면 다른 사람의 형통함과 행운 그리고 잘 믿는 것을 축하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더 잘 되는 것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성숙한 영성과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 감사의 크기는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는 또 다른 감사의 문을 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그들이 시련과 역경 중에서 믿음으로 선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그들이 믿음으로 서니 우리가 살리라, 그러면서 안도의 숨을 쉬면서
크게 힘을 얻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처음에는 들려온 소식 때문에 감사,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섰게 됐다는 것을 듣고 생기와 힘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드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감사의 단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감사한 마음이 바울에게 전염되어서 바울도 감사하면서 감사가 더 커졌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 감사하는 마음은 누군가를 전염시키고 더 큰 감사를 불러오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나눠주는, 그리고 감사가 확대되어 나가는 큰 은혜와 기쁨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진정한 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전염시키고 감사를 통해서 더 큰 감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감사를 전함으로 감사를 전염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더 큰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